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옷을 주 묶음으로 취하여 그릇에 담아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거기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을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후손이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늘 창조 우리에게 맡겨 다스리라 하신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대속법의 법을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이거 좀 했잖아요. 이걸 좀 순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창조부터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율법의 요구부터가 시작됐습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첫 유월절 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유월절 제사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첫 유월절은 장자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 죽어 피가 뿌려진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 문 인방과 좌우에 뿌려지듯이 자기 현장의 삶의 현장에 이 피가 항상 공존하고 이 피가 항상 우리 앞에 증거가 되고 이 피가 우리 생활에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전지전능한 권능이 된 거예요. 이것을 그때는 어린 양을 잡아 기념하였고 절기로 지켰지만 이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인 이 7가지 제사, 이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 영원한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3절에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무엇으로 나왔어요? 큰 권능이라 그랬죠. 이 권능은 어린 양의 피의 권능이에요. 구속의 권능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정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정월 15일 전날 이날 어린 양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레위기 23장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민수기 9장 5절에도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민수기 28장 16절에도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세 번이나 레위기, 민수기 9장 5절,
28장 16절, 레위기 23장 5절에 3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지키느냐, 에스겔 45장 21절에 정월 14일에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누룩 없는 떡이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말해요. 만나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꿀 섞인 과자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40년을 먹이셨어요. 누가 이 떡을 먹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에 바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구원을 받아 출굽하고 여러분 바다를 건너고 가르고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이들이 먹은 것이 유월절 떡이래요. 왜 만나가 예수님의 떡이라고 말합니까? 왜 만나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만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을 이들이 40년간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그들이 먹은 생수는 예수님의 피인데, 이것을 먹고도 죽었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이 유월절이 살아있지 못했고, 예수님의 피가 그들 마음속에 기념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피가 그들 속에 증거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잡힐 때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기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루신 예수님의 첫 번째는요,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 율법 유월절이에요. 이거 율법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뿌려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친수로 적어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그 바위를 이렇게 파서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럼 손끝에서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지만 이 율법을 기록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러고 지키라는 것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이지, 그 속에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지키면 그 모든 것을 이룬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자, 예수님의 피로 통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뭘까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기록되지 못하고 지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순천, 승주 이쪽에 댐을 건설할 때 돗자리 피고 누워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대요. 댐 만들지 말라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청와대 앞에서 들어 누워서 반대한 사람들이 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전라민국 대통령, 그 사람이 그랬대요. 전라민국 대통령 알죠? 전라도 대통령이 누구예요? 우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십자가 네온사인 다 끄고 새벽종 꺼버린 김영삼이 들어 누워서 못하게 했대요.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대통령이 그랬대요. 나 죽은 후에 내 무덤에 침 뱉어도 좋아 하면서 강행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세계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려는 저 사탄 마귀가 다시 또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몇 개를 내가 어느 아는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데올로기래요. 이데올로기면서 이념 차이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이걸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대통령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상태가 완전히 마귀 새끼한테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목사들이 이런다니까요. 그 이념이야, 사상이야, 이데올로기야.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데, 그럼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요? 막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그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더라고요.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완전히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목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아주 학을 떼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예전에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예수님 그거 다 우리로 위해서 치르시고 승리하셨는데 뭐 그렇게 아픈 것만 질질 짜고 있어. 뭐 그런 거 싫었어요. 마음에서 막 싫었어요. 생각해 봤더니 내 마음에 피가 없던 거예요. 내 속에 보혈이 없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힘도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미 저주받고 끝난 존재들 하나 그거 하나 묶지 못하고 절절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지금 와 생각하면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핏비리는 예를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례전이라고 하는 성찬식이에요. 제가 성찬식 놓고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성찬식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하면요, 귀신이 가까이 못 온대요. 왜? 성찬식에 직접 먹고 마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식으로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그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살점을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이었대요. 우연일까요? 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힌 날이 유월절이었대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분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우연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그 험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시려고.
나를 죄의 권세에서 빼내시려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날에 그분이 잡혔대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30년 동안 가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잖아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잖아요. 근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덩어리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편가르고 당을 짓고 새덩어리가 돼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말하라, 율법으로 말하라, 종교적으로 말하라. 너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 첫째 유월절의 요구를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런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유월절이란 것은. 그리고 유월절은 나에겐 어떤 의미냐면은 이것이 나의 구원인 거예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알아야 했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새덩어리가 되라고 하는데 이들은 각자 분파별로, 자기 족속별로, 자기 지파별로 각자 뿔뿔이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요, 예수님 무덤을 뜻해요. 이 절기를 저도요 제대로 공부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절기 순서만 외웠죠. 절기 순서, 무슨 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이래요. 이 무덤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나의 죽음이에요. 무교절은 유대력이라고 하는, 유대력은 성서력입니다. 성경에 정한 절기와 날짜. 유대력, 성서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 떡이죠. 떡을 먹으며 출애굽과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40년을 이들이 광야를 거릴 것인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걸 기념한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40일 금식하셔서 이들에게 40년을 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과 40년을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을,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랬죠. 너가 십자가를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겠다. 그때 그랬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박차고 내려와서 그냥 싹 진멸하고 싹 그냥 쿨하게 끝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아파하신 예수님을 보고 막 속에서 그랬대요. 아, 좀 내려오셔요. 좀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의 그 예화를 듣고는요 며칠간 펑펑 울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일사후퇴 때 만삭이신 분이 후퇴를 하다가 한겨울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해산의 징조가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 들어가서 출산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왔고 추운데,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탯줄을 입으로 끊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너무 추워서 죽어가요. 이게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줘요. 그래도 추워요, 아기는. 그래서 속옷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서 아기한테 싸줬어요. 그러고도 죽어가면서도 아기를 품에 안고 새우처럼 구부려서 속에 아기를 안고 그대로 얼어 죽은 거예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차를 치고 지나가는데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차 좀 잠깐 세워봐. 왜? 아기 우는 소리가 나. 한국 남자 같으면 어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빨리 우리가 일수호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아기 하나 생각할 거요? 이럴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근데 이 선교사가 차를 멈추고 다리 밑에 내려가 봤더니 여자는 이미 강강 얼어 있는데 속에서 아기가 울고 있더래요. 추워서. 그래서 아기를 빨리 차에 태워놓고 이분들을 주변에 대충 이런 거 걸러서 대충 묻어주고 그러고 갔대요. 한 25년이 흐른 후에 물어봤대요. 아버지, 나를 어디서 입양하셨습니까? 나를 어디서 데려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사실 얘기해 준 거예요. 145태 때 강원도 어디에서 내려가는 중에 어느 분이 해산 때문에 다리 밑에서 해산하고는 애기한테 온 옷을 다 벗어서 덮어주고 얼어 죽어 있더라. 그래서 너를 데려오고 네 엄마를 대충, 그때는 너무 급해서 대충 묻어주고 왔어. 그러니까 부탁하더래요. 아주 추운 날 나를 그곳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어서 고속도로가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가 안 보이더래서 여기 어디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자기 옷을 다 벗더래요. 거기서 다 벗으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면서 울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자지러지게 아팠을까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 일을 더욱 소중히 키웠대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부모의 사랑은 못 받아봤지만 내가 애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마음에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뭘 지켜라? 무교절.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지만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자, 무교절 언제라고요? 15일. 14일은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있잖아요. 그때 한 주간 한 끼씩 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좋잖아요. 살도 빠지고. 우리 뭐 조기도 하잖아요. 그거 뭐죠? 살 빼려고 하는 거? 다이어트? 그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그 고난주간 한 주간 한 끼씩, 아니면 일주일 금식하면 더 좋고 안 죽어. 일주일 굶어갖고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17절에도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죠? 14일, 그리고 연하여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그러니까 어때요? 14일부터 18일까지, 아니 18일이 아니죠. 14일부터 8일간, 그 후로 7일, 그러면 14일 더 15일까지, 아니 14일부터 며칠까지요? 21일까지요? 그때까지 지켰대요. 역대하 30장 2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뭐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면 기뻐요? 힘들어요? 금식해보세요.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얼마나 손가락도 들기 힘듭니다.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금식하면서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누르놓지 않은 개떡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크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든 고난주간이 되든 그 주간을 지킬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뭘로 찬양했어요?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세 번째의 율법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세 가지를 각자도 표현하지만 같은 뜻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초실절은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초실절이라, 초실절. 모든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축복의 절기로서 씨앗이 죽고 싹이 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현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이에요. 뭐죠? 열매. 씨앗이 죽잖아요. 초실절. 싹이 나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부활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성서력을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기준으로 정월 16일에 해당하는데,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때부터 7일간.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 일, 월과 금, 토 일주일간 지키는 거예요. 이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어때요? 그 다음 날 부활하셨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무교절 끝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뭐 하고 나서? 무교절은 무덤이라 그랬죠? 이 절기 순서도 기가 막혀요. 이 절기. 무교절이 무덤이라 그랬죠. 초실절이 부활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을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실절의 율법을 이루신 겁니다. 77절은요, 샤부오트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샤부오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을 지나고 며칠? 49일을 지나고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 후 49일 만에 승천하셨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날짜수로 인해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77절이요. 77은 49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하신 날. 부활 후, 예수님 부활 후 50째 되는 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이제 헌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자 할 것이 말 것이며, 뭐라고요? 성회라고 해요. 성회. 유월절도 성회, 무교절도 성회, 속죄일도 성회. 그날은 노동하지 말래요. 어때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았죠?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너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래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의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맥추절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맥추절을 맥주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곡식, 포도, 올리브유, 무화과 등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 후, 저장한다, 수장한다. 수장절은요 저장절이라 그래요. 한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안 했어요. 그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를 받았을 때 자기들 노력한 건 아니지만 이 출애굽 과정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죠? 광야에서 받은 계명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농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만나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니까 만나도 맛이 없고, 감사를 안 하니까 만나가 나한테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럼 어때요? 이 많은 열매, 이 부활의 열매,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구약 77절의 날수대로 신약에서 오순절을 지켰는데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뭐가 이르렀어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섯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회복이죠, 회복. 나팔절은 신년제라 부르는데 로슈 하샤나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해의 머리. 해의 머리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새해 벽두. 새해 벽두. 뭐죠? 벽두가 뭐죠? 새해 첫 머리. 새해 벽두. 우리 1월 1일을 새해 벽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로슈 하샤나 이게요, 해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새해 벽두. 이날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부름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팔절. 뭐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사방에서 영혼들을 모으리라.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얼싸게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놀라 자빠질 일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놀라 자빠질 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정한 절기와 얼싸게는 번제물 위와 화목제물 위에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르래요. 어디에 부르라고요? 번제물 위, 화목제물 위. 자, 번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와 함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화목제물 그랬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되었던 그 원수의 죄의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분이에요. 거기 위에 나팔을 불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증거 위에 천사가 나팔을 불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지 사방에서 모여와서 예수님께로 공중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번제물 의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에 그 구원의 심령 속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심령 속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민수기 29장 1절에 7월에 이르러는 이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근데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도 나팔을 불나리래요. 천사장이 불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나팔? 구원의 나팔. 누구에게?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나팔을 부르래요. 무슨 나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전도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에, 7월 1일이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은 뭐 하라?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도 불어라. 이거 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 이거 불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죄로 죽지만 그들의 죄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대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우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의 나팔, 나의 생명의 나팔, 나의 영생의 나팔, 내 부활의 나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대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불었던 나팔의 결과를, 내가 불었던 나팔의 구원의 역사를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리라. 그들이 구원받아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이 완전히 완성된대요.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분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첫째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왕노릇이 뭐예요? 통치죠, 다스리죠, 장자들이란 뜻이에요. 여섯째는 속죄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예식이에요. 자, 대제사장들의 예식에는 뭐가 있냐면 온 백성이 죄사함 받는 대속죄의 날입니다. 그죠? 대제사장들이 예식하는 날,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날. 속죄절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욤키푸르라고. 욤키푸르. 이 성서력이라고 하는 니산월로는 7월 10일에 지키는데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는 뭐죠? 그 제사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9절에도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뭐라고요? 속죄일은 뭐라고요? 혹시 이 속죄일을 잊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일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전국에서 나팔을 부르래요. 한 곳에만 불면 안 되잖아요. 전국에서 다 부니까 어디가 있더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낚시를 가려고 낚시 탁 챙겨가지고 길을 나서는데 권사님은 몇 분이 오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낚시 가는데요.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일도 잊어버리고 낚시 갔던 거요. 아,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어떻게 주일도 잊어버리고 낚시 가냐고요. 어느 사람은요 골프 치러 가는데 또 누가 오더래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골프 치러 간대요. 목사님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이걸 가리켜 세상에 취했다.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자.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은 탕자가 하는 거예요. 방탕은 탕자에게 맞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는 방탕이 없어요. 돌아온 아들에게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요 장막절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장막절,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말로 수콧. 자, 수콧.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부드럽게 말하면 숫꽃. 자, 숫꽃이 어디죠? 출애굽할 때 출발한 점이죠. 여기서 출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입니다. 언제부터요? 출발할 때부터. 출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숫꽃. 히브리어 말로 숫꽃. 이는 농사도 안 하고 양과 염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뿐인데
이 규례를 처음부터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런 현 상황을 다스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뭘까요? 우리 찬송가 그게 있나요?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찬송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광야에 없죠. 이게 무화과나무를 심겠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겠습니까? 감람나무를 심겠습니까? 식물을 심겠습니까? 우양을 기르겠습니까? 외양간을 만들겠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너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들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기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뭐죠? 광야 생활 동안 이 절기를 잘 기념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레위기 23장 34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자, 언제가 초막절이라고요? 7월 15일.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도. 근데 있잖아요. 이 초막절은 천연한국이고 다스리는 권세인데 이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세기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동생을 향하여 화를 내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어때요? 가인이 죄 다스립니까? 못 다스리죠. 왜죠?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마귀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죠? 마음속에 초막이 없는 거예요. 성소가 없는 거예요. 장막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막이 있어야, 내 안에 성소가 있어야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피가 뿌려져 있고 그 속에 십계명과 돌비와 아론의 쌍문랑 지폐가 들어있는 뭐예요? 그걸?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가 증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7가지 절기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동시에 한 번에 다 완전히. 우린 이거를 지킬 필요 없어요. 뭐만 지키면 되죠? 성찬 예식만 기념하면 이 모든 7가지가 성찬 예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양 잡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하는데 지금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양자복고요 꼭 성찬식 매주 합니다. 성찬식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기념이 되어야 우리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칠 겁니다. 그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늘 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삶의 기념이 되고 내 마음의 기념이 되고 내 삶 중심의 기념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